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고귀한 성도들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셨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입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로 인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은 업적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오르난에게서 구입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받아들여진 곳입니다. 용서의 상징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3절부터 솔로몬이 건축한 지대와 건물에 대해 나옵니다. 건물의 설계는 이미 다윗 때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설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 설계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 성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따라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모습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성전 앞엔 두 기둥을 세웁니다. 각각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견고히 세운다는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곳은 의미심장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교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용서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두십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시며 이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께 영광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